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주님 더 잘 아시니. 사순절 26번째 날 또 특세 특밤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가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6일 동안도 특세와 특방을 통해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라, 구제하라, 격려하라 명령하셨는데도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올바로 서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어루만지고 가난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구휼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척박했던 이곳 양주 땅에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 부흥의 DNA를 심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꿈꾸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경기도와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의 희망을 품고 북녘 땅과 선교지 방방곡곡에도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예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의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헌신하는, 복음을 갈망하며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예양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의 순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적 이끄는 40일 26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3교구 여성 목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는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원내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근데 좀 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보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전쟁이라고 할 만큼 백신을 얼마큼 확보하고 백신을 얼마큼 빨리 이렇게 투여하느냐 하는 것으로 뭐 국가 간의 국력 경쟁을 하듯이 이게 선진국들은 확보도 많이 해놓고 또 지금 가장 많이 백신 접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국민 인구의 비례해서 50% 이상 백신 접종이 됐고 그래서 마스크 벗고 그런 일상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몸에다가 그 균, 아주 약화시킨 균 아니면 죽인 균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백신의 한 종류가 맞은 다음에 좀 이게 독감을 앓는 것처럼 몸살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좀 호되게 앓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백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시험도 똑같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당하기를 원치 않고 또 시험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독감을 앓는 것처럼 또 몸살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좀 힘든 과정은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탄의 유혹이든지 미혹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원리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에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겠고 또 오늘 얘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할 텐데 우리 성경으로는 둘 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되어지죠. 이제 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이제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 부분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문맥으로 다 알 수 있을 텐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시험,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는 그 유혹이나 미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나쁜 의도로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할 즈음에도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참는 자가 되면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생각해 보면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많이 치르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 쪽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관식 시험을 많이 치르는데 객관식은 이렇게 가자미눈하고
째려봐가지고 컨닝할 수 있는데 주관식 시험은 이 컨닝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객관식은 그냥 이제 이미 정해진 그 정답을 이제 오답 사이에서 골라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관식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이라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을 쓰기 때문에, 그 주관식은 이제 답을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답이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시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느냐 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은 1번 문제 3번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식 답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관식 시험과 같은 것이 이제 사탄의 시험, 우리가 또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나 믿음으로써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이냐? 이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 아닌가? 물론 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파리가 끼는 경우에 거기에 음식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음식물을 깨끗이 이렇게 정돈해 놓는다면 파리가 낄 일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되면 거기 이제 파리가 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제 틈탄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이 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 휘둘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어떤 시험, 사탄이 어떤 종류의 미혹이나 어떤 방법의 어떤 괴계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그런 말로, 사탄의 전략을 알면, 사탄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전략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어떤 시험이다, 사탄으로 말미암는 시험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의심하게 하고 또 거짓말에 휩쓸리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그 전략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욕구라고 하는 것, 이제 거룩함에 대한 어떤 열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망인가, 거룩한 바램인가 하는 것들 이제 분석해보고, 그것이 아닌 잘못된 그 욕망을 위한, 욕심을 위한 그런 쪽에서의 바램이라고 한다면, 그 사탄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쓰여진다. 금방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잘못된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때, 이것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바램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 사탄의 전략의 시작이라고 그 리고렌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틀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의심이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휩쓸리게 되고, 그 거짓의 메시지에 휩쓸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국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결과에 이르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잘못된 욕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그런 계계가 이제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것, 지피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을 하는 것이 지피지기라고 한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백전백승의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에덴에서도 사탄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면, 에덴의 동쪽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에 넘어가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실례를 해가지고 찌찌가 여기 묻는다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울산 같은 데는 겨울철에 그 갈까마귀라고 하는 토종까마귀가 아니라 이 철새로서 갈까마귀가 수만 마리가 와서 이렇게 거기 머무는데, 그게 또 어떤 때를 보면 수원 쪽에도 이렇게 있다고 하고, 다른 철새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게 들판 쪽에나 아니면 이 호수 쪽에 이렇게 몰리는데, 이 갈까마귀 떼들은 도심에 몰린답니다. 한번 사진을 보니까 그냥 공중에 이게 날아다니는데 구름대처럼 새까맣더라고요. 그것들이 전봇대 전기줄에 쫙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장관이다 싶어요. 근데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자, 결론은 그냥 사진 보는 걸로 말자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차들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놈들의 찌찌가 완전히, 이게 이 새 비둘기도 마찬가지지만 새의 그 배설물이 강한 산성이라서 차체를 부식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된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1000년, 2000년 더 이상 된 그런 건물들,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들인데, 이 대리석이 또 산성에 약하답니다. 산성이 약한데, 이렇게 도심에 비둘기들이 많고 비둘기 와서 이게 앉게 되면 또 이 배설물 때문에 부식이 되어지고,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물들, 얇은 그물들을 쳐놓는다든가, 아니면 이 난간 같은데 아주 작은 이게 화살 같은 것들을 쭉 꼽아놔가지고 아예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비둘기들이 거기 앉으면 당연히 뭐 배설물을 거기 이제 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찌찌들, 그런 새들이 얼마나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녀석 하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싸제꼈는데, 그게 걸어가는 내 머리에 툭 떨어졌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알을 깨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눈이 빨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내가 시험과 맞부딪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납해버리면 아주 쉬운 예로 좋은 물건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겠죠. 또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 보면 먹고 싶다 하는 생각 들겠죠. 그러나 정당하게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그냥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갖는다면 그것은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그 자체가 나에게 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내가 약하거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미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명의 주인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알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 사람들마다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성경 내일부터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참 바쁩니다. 성경 일독은 일독대로 가고 40일 특세 특밤은 특세 특밤대로 가고,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 그러면 기드온하고 삼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 같은 경우, 기드온은 그 우상을 깨트려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는데, 삼손은 이제 우묵한 곳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빌미를 이렇게 차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안 좋은 여자들을 곁에 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데, 삼손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랬으면 아차, 이건 내가 경계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했다면 두 눈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사의 길을 계속 갔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사사로서 그 역사를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무산되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우묵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등등 그 우묵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접근하는 것, 잘못된 욕구를 일으키고 또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에 넘어가게 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괴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대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고 사탄의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급전화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서비스 센터 전화하려고 하면 딱 정해진 시간이 있죠. 출근 시간, 업무 시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도 기계가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 놓더라고요. 나름대로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다 싶은데 기계가 처리하는 것까지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긴급 요청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들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시험을 잡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쾌하게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냥 입맛이 찝찝하죠. 근데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이겼다, 또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테고,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휘청거릴 때 있고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 우리로 이겨내게 하셔서 모든 시험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항상 대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언제나 승리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언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시험은 사탄이 사탄으로서 무저갱에 빠지기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위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 우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또 계속해서 우리 그 치료 중에 있는,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예양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 또 자영업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내 편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특세와 특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언제나 사탄이 거짓말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욕구를 일으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는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재정으로 말미암는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관계로 말미암는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의심이나 불순종의 모든 시험들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예양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가족들, 그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더욱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하면서 특세 특감 26번째 날 맞이함으로 신방 감사금을 드립니다. 그
1000번째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 건강을 위해, 이명과 난청, 병원에서의 치료는 어렵지만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1000번째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드립니다. 200일 작정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락하시는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